새해 2023년 들어서면서 우리 삶의 제도나 법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군대에서 우리 병장들 월급이 100만 원이 됐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시급은 9,620원 됐지요. 올해부터는 대학교 입학금은 전면 다 폐지. 가장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고 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올 6월 28일부터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씩 젊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일 지나셨으면 한 살, 만 나이를 안 지나셨으면 두 살 이렇게 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는 법의 나이로 다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상 그렇게 젊어지는 것이지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얼굴을 잘 기억하고 성함도 잘 기억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깜빡깜빡해요. 혹시 제가 여러분 보고 이름이 문득문득 생각 안 나도 우리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깨도 아프고요. 또 요즘은 밥만 먹으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뭘 자꾸 떨어뜨려요. 여기 자꾸 뭘 묻혀요. 60대, 70대, 80대 되시면 어떨까?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가 성숙하고 영글어가는 면도 있지만 참 이런 나이 들매 변화들을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60대 대부분 권사님들 보니까 자녀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손주들 돌보느라 평생 육아를 하시더라고요. 이왕 하시는 거 로이스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로이스 선교사로 파송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로이스가 양육하듯이 자녀들 이왕 키우는 거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자녀 돌보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우리 주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면 그 일도 힘들지만 큰 영적인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인생의 무게 가지고 종합병동처럼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밤에는 잠 못 드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사람들 그렇게 좋아했는데 얼굴도 보기 싫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도 생기기도 하고 이유 없이 벌컥벌컥 솟아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나이 들매 따라오는 훈장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자면 산에 한참 오를 때는 그 정상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정상 위에 서서 포효하는 영광의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서서 야호 한번 외치고 바람 한번 시원하게 맞고는 바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하산 중인 인생이 훨씬 더 많이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잘하시네요. 더 조심조심하면서 하산할 때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미끄러지기 십상입니다. 실족하기 십상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를 딱 타는 것, 시승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승차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묻죠.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차감은 어떻습니까? 묻는 분은 하나도 안 계시더라고요. 개업 예배, 시무식, 확장 예배, 좋은 일에는 기대를 품고 예배 드리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시작하시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감당하지 못하고 또 어렵게 힘들게 끝내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산을 올라갈 때만큼이나 산을 내려올 때 동일한 은혜, 아니 더 귀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높은 산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변화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조각 같은 예수님의 변화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그렇게 친근하고 편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영광 중에 변모된 예수님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서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아 멈추어라, 순간이여 영원하라 할 정도의 황홀한 영광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경험하는 찰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주목하고 이 영광에 머물고 이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시상식 같은 걸 보면 운동선수나 배우나 연기자, 가수들 중에 그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한 순간, 빛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그 빛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연예인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악역을 잘하는 분이 크리스찬이었네, 이런 분도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언젠가 그 크리스찬들, 연예인들이, 운동선수들이 수상 소감한 걸 모아놓은 장면을 보았는데 그 감격적이더라고요. 그 자신의 빛나는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황홀한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진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산 위의 영광 중에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손 붙잡고 산 아래 내려올 때 문제가 많고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 산 아래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 중에 높은 산 위에 머물라가 아니라 산 아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직장에, 일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찬란한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누렸으면 곧 내 손 붙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십자가 지고 죽음을 통과해 영원한 주님의 부활을 함께 누리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가 우리 인생의 정상에서 포효하는 찬란한 순간이라면, 산 아래는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회한이 서려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산 위의 예배와 산 아래의 삶이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믿는다면 산 위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산 위의 영광이 산 아래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성도의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산 위의 예배와 산 아래 우리의 삶이 단절될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누가 봐도 막 잘 믿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이익 앞에서, 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내 모든 삶의 모습은 산 위의 영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산 위의 예배와 산 아래의 우리의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10절 11절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높이 들고 산 위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 아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산 위에 손을 들면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면 산 아래 광야의 삶에서도, 전쟁터 같은 삶에서도 이기고, 산 위에 손이 떨어지면 이 산 아래의 전쟁에서도 지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삶을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산 아래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영광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너희가 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은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개된 비밀, 깨닫게 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영원한 비밀입니다. 선교사님들 이 선교지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비밀 아닙니까? 그 이름 예수,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서 복음이 되었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야 인간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제로로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 비밀을 간직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묻고 질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지?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그 방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생명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자 대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모욕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 엿새 후에 화려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세계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 율법을 기록하고 쓴 율법 학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가 와서 아버지 마음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전에 엘리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고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라. 그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엘리야가 먼저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 길을 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너희가 서기관의 말을 가지고 와서 내게 질문하는데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인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기준되는 것 같다가 부서 회의를 가고 재직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고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경험을, 전통을, 관습을,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가? 불평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주님도 당했던 멸시와 고난과 천대와 그 박해를 이 부족한 인생이 같이 경험하고 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고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2편 6절에서 이하 그 말씀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 그대로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가리킨 예언입니까? 고난받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참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얼굴을 내게로 가린다 하면 나병 환자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멸시와 수치를 당할 때 우리도 주님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주님 그렇게까지 낮아주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는 뜻이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 많은 산 아래의 삶,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 고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주님도 이 고통과 멸시를 다 받으셨는데 버림받으셨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리라. 이렇게 나아갈 때 산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산 아래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영상으로 보았는데 지금도 공산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미디어들을 다 감시하고 색출해냅니다. 정말 지혜롭게 용기 있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척박한 땅에서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함께 그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산 위의 예배,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 아래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천국의 비밀 요원으로 그 땅에서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귀하게 그 땅을 변화시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맡은 천국의 비밀 요원이다. 여러분 이제 산 위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손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길에는 활짝 웃으면서 따뜻한 미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